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10절 제가 여러분 봉독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12절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13절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15절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기 위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동참하기 원한다. 그리고 자기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다만 온전한 것,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쫓아간다. 왜? 예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주님을 닮는 인격적인 면이나 또 주님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담는 부분이나 주님의 사역이나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 온전케 하시는 분이지요. 여러분과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원제자들을 우리가 원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원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죠? 공생애 동안에 그들과 함께 계시고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르쳤고 또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권능과 초자연적인 사역을 목격하고 옆에서 바라보게 하셨고요. 그래서 장차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고 하도록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화목의 메시지와 또 예수님 하셨던 사역을 모든 사역과 이적과 기사까지 행하시고 계승해서 온 열국에 온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당부하셨고요. 그걸 우리는 그 지상대명령 또 대위임령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늘 상고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원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을 때 어떤 그림, 어떤 목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알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왜, 어떤 의도로 제자를 훈련하시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거고요. 그대로 해야 될 책임이 이 말씀에 있고요. 또 역사상 예수님보다 위대한 스승이 없습니다. 위대한 스승을 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님보다 뛰어난 지도자가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공생의 이후로 계속 현대 들어서 아주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모든 학문이 아주 세분화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발달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은 무시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다 그 공간복음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어떤 목적과 어떤 절차와 어떤 방도로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당연히 그 정신, 그 방법, 그 의도, 그 뜻,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또 앞으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부분도 말씀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믿기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책으로 기록하면 뭐 하늘 높이까지 쌓아지겠다고 성경이 말씀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들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특별히 제자들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는지 제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당신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그대로 그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영접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당신 따르길 원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리라고 하셨던 그 구세주인 것을 믿고 당신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셨지요. 이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나는 물론 예수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영접한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당부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성경이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에 기록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나는 구약의
기록된 예언자와 율법과 시편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다. 그리고 예언 그대로 나는 고난을 받았고 죽고 부활했다. 나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만의 회개가 온 열국으로 전파될 것이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죠? 구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심을 믿고 제자들이 영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그 일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안 믿으면 너희들이 죄 사함 받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나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셨다 말씀이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이 그의 구약에 의하는 메시아인 것을 믿고 당신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따르길 원하셨고 이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절대적인 제자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곧 마귀를 멸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제자들의 심령에 새겨지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 삶도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정의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만 바쁘지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표대를 따르지 못할 수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살아갈 목적인 거지요.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어요. 해라 하지 말으라는 말씀. 그러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나의 생애 목적이라는 거지요. 그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과 내가 쫓아가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의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셔서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던 자들을 빛의 나라로 옮기셨고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셨어요. 그죠? 이게 마귀 일들입니다. 무지와 죄악과 미움과 적대감과 자기 중심주의 이 모든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당신의 은혜의 통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축사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기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들 가운데 귀신이 들어온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을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을 말씀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임하고 시작을 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모든 비유의 가르치심, 또 마지막 메시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신 모든 것이 단 한마디로 응축될 수 있다면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럼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중간에 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 믿고 거듭나는 것을 끝나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마음에 선한 대로 행했던 것처럼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신학과 나름대로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고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병든 자들이 오시고 많은 눌린 자들이 오셨는데 9장 11절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에게만 강조하실 주제인 줄 알았는데 병들고 아프고 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의 병을 고치시면서도 그 백성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음축하면 마귀를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에게 말씀하신 말씀,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실패되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러 둘째 아담을 보내실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아주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5절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강조하신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어요. 아까 우리 조동주 목사님 그랬지. 쟤들한테 하나님 나라, 쟤들한테 나라를 맡기냐고. 네. 어렸을 때는 국군장병 아저씨한테 미문 편지를 보냈는데 친구들이 군대를 가고 이제 아들들이 군대 가는 걸 보면서 쟤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나 생각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천국 들어왔을 때 천사들이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주님 어떻게 저들에게 맡기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뭐 고기 잡으러 간다고 나서고 혼자가 아니고 주르르 따라 나서고 뭐 다 흩어졌고 뭘 그거는 이제 승천 전이 있지만 아무튼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자고 주님 이 땅에 저 세상에 가셔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을 그 나라를 어쩌자고 저들에게 맡기고 오셨냐고. 예수께서 그러셨다고 그래요. 나에게는 달리 대안이 없다고. 저들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 나라 소망이라고. 천사들이 나와 여러분 보고 어쩌자고 저들에게 맡기셨습니까? 라고 안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크세요. 그죠? 확실히 내가 늘 경험하지만 특별히 예언을 이렇게 받다 보면 하나님 나에 대한 믿음이 엄청 크시구나 라는 것 거듭 발견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는 것을 아주 거듭 강조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짜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현세적으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실체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거듭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현재 임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이 아니다.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이것은 실제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병을 고치신 거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 1장 32절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합병원에 있다가 병 다 고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천국에 아픈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고 눈물 흘릴 일이 없는데 그 저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당신의 권세와 권능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바로 옆에서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왜? 너희들도 내가 떠난 후에 나의 나라 복음 전할 때 능력으로 함께 전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예수께서는 12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파하는 일과 치유와 축사와 기적이 함께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2 제자들에게 똑같이 당부하셨어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당부와 사도 바울의 교훈을 따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 능력에 세워집니다. 사람의 지혜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이거 표준 세번역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따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지 않으면서 세례를 주거나 복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보여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말씀, 우리말 성경입니다. 인용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변이나 지혜로 하면 사람의 지혜 위에 믿음들이 세워진다고 사도 바울은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사람들의 믿음이 세워진다고 확신했어요. 이게 우리가 명심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전도 방법이 있고 그것이 나쁘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리지널 하나님의 플랜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기적과 축소와 함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전도법을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분부하신 플랜으로 가기 원합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다 보니까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는데 그 영은 저 골프장에 가 있고 해변가에 가 있고 놀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이 느낄 수 있는데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정신은 저 골프장 가 있거나 수영장 가 있거나 뭐 이렇게 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전략가 스승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아무리 변해서도 예수님이 하려가신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저는 어떤 그 플러신학교 유명한 신학자가 교수가 자기 책에 자기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서 귀신들로부터 정보를 받아내서 메시지를 분별한다고 그랬는데 틀린 말이죠. 거짓의 아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고 책을 써야지 맞죠. 아까 우리가 말씀 봤잖아. 예수께서 귀신들이 당신이 누군지 알므로 말하는 걸 허락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요, 귀신들 말하는 거 절대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귀신에게 정보를 들으려고 귀신이 사람의 성대를 써서 말하는 거 허락을 해? 그걸 들어서 분별을 해? 뭐 그렇게 복잡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을 배우면 되지. 뭐 그러고 또 책을 써서 한국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 아니잖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 잘하든 못하든 방향은 편 때는 그걸로 정하고 봐야 되잖아. 그렇죠? 네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섬길 것과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9절 최고의 계명이 있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들아,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네, 지상대명령과 함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지요.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누가 같이 들었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런 원사도들이 같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했을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 먼저 베드로는 야고보를 생각했고요. 야고보는 가룟 유다 생각했겠지, 그죠? 아,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누가 제일이냐고 다투지 말고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들었겠죠, 그죠? 요한복음 21장 6절 베드로가 주님 면전에 3번 부인한 다음에 예수께서 크고 놀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물으셨지요. 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두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교회를, 성도를 더 사랑하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건 우상이에요. 사역이 우상이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들을 돌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은총이 너무 크고 우리에게 보신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라도 내가 드릴 것은 많지 않지만 써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서 전도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거꾸로 되면 우상이에요. 사역이 우상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내가 온 목적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가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그죠? 근데 참 우리들에게도 이 서로 사랑이 어렵긴 어려운데 원 제자들한테도 참 어려웠었어요. 그죠? 참 저 사람들이 최애 만찬 석상에 사실 보면 그것이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이고 예수님 사역자학교, 제자학교 졸업식 만찬이거든요. 그게 그죠? 근데 거기서도요 끝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제일이냐고 다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랑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당신 말씀을 듣고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고 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안 보내세요. 그리고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이 안 되네. 이렇게 서로 시기가 있네. 그리고 괴로워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막 사랑을 부으시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5절 말씀 그죠? 사랑을 부으셔서 그 사랑이 내게 넘쳐서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랑의 자극을 받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고 요한일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하시고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비로소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요 성질이 남아가지고요 바울은 베드로가 외식했다고 사람들 앞에 면전에 책망하고요 베드로는 그게 유감스러워서 그 서신에 쓰기를 바울의 말을 어렵다 하라고 뼈대 있는 말을 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사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사랑스럽지 않아도 여러분 사라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주라고 하시고요. 남편을 순정이 어려우니까 복종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말씀에. 네, 근데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 주신 같이 부인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요, 계속해서 제자들이 당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거예요. 사랑이 안 되니까 더 겸손하게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교회가 서로 싸우니까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가르치심. 5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의 머리 지식보다 심령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 예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한지 몰라요. 히브리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가 주님을 계신 대로 본다. 여러분 보세요. 평생 예배하고 평생 매일 큐티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얼마만큼 변화를 위해 더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계신 대로 못 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마음이 더럽혀져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계신 대로 보잖아요.
보면 고린도서 말씀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그걸 다 그대로 더 열심히 할 거지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할 거예요. 안 그러면 바리새인같이 종교적인 의만 커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많은 신학적인 지식과 말씀의 지식 주는 것보다는 그들의 심령에 큰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고 하시잖아요. 온유와 겸손은 심령의 태도잖아요. 그죠? 또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머리 지식이 많은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마음이 깨끗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같이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물론 계속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갖는 거예요. 특히 한국교회가요. 시기와 질시와 교만과 자기 자랑 버리고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서 깨끗한 심령을 가져야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 많아져요. 오늘 같은 모습으로 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걸릴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양인 줄 알고 섰는데 좌로 일보 옆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염소들 좌로 입어 빠져. 그럼 어떻게 해요? 왜? 내 마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못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죠?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라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야 변화가 되고 성화가 되고 주님을 나타날 수 있고 주님을 또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머리 지식, 뭐라고 말씀하죠? 지식은 어떻게 해요? 교만케 한다고요. 교만하니까 싸우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장로교가 몇백 개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도자들의 탐욕과 교만과 아집이에요. 신학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순수하게도. 교권과 명예,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것이 그 많은 성도들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 뭘 원하시겠어요? 이제는 마음을 좀 겸손히 하고 마음을 낮추고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으로 좀 마음을 씻김 받으라. 보일러 씻김 받으라고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3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활 승천하시며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알게 하셨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을 절대로 의지하며 사역할 것 가르치셨다. 자, 많은 말씀을 거기 기록했습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 시작.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물러 있어라. 자, 언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3년간 공생의 훈련 끝난 다음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계시하셔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아까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또 이미 훈련 받았고요.
파송 나가서 귀신 쫓고 복음 전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파송하지만 한 가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으로부터 능력받기까지는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거듭났어요. 훈련 받았어요. 그러나 위로부터는 능력을 머물 때까지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모인 것을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와, 이 말씀이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님 내게 같이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성령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 나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고 하셨어요. 성령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제목이에요. 그죠?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성령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걸 막고 있는지, 무엇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말씀 모든 것을 생각나게 못하게 하는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진리잖아요. 이 말씀도 진리예요. 왜 안 되는지요? 왜 안 되는지 우리에게서 찾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줄 보혜사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있으니 십자가를 세우세요. 이게 예수님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력으로 안 돼요. 어떤 친구는 뭐 성령과 십자가를 구분했지만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성령 오셔야 십자가 세워지죠. 어떻게 자기가 십자가를 세워? 자기가 성령이야?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의 자를 못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엉터리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씀을 성령께서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에는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와, 보세요. 성령께서 모든 진리, 예수 그리스도지요. 깊은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를 깊이 알게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들은 대로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치세요. 성령께서 뭘 또 하세요? 장래일을 알게 하세요. 와, 장로님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중하고 같이 지내고 그 중하고 손을 잡고 역술가를 찾아가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아니 그 담임 목사님은 어쩌자고 중하고 그 마지막 장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해. 어떻게 담임 목사를 안 믿어? 어떻게 이렇게 신뢰를 안 해? 무슨 중을 찾아가? 그리고 어떻게 손을 붙잡고 어떻게 역술가를 찾아가냐고. 이 말씀은 다 어디 가고. 그 성장로가 장로라는 게 온 나라의 TV로 중계됐잖아.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모습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지도를 못 받고 위로를 못 받으니까 양들이 장로까지 중을 찾아다니고 답답하니까 역술가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사울이 전쟁에 찾아갔다가 저주받잖아요. 그걸 몰랐을까? 왜 몰라? 장로님인데. 어죽 답답하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내 말을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할 것이고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제 모습 보고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아직 내게 임하지 않았을까? 얼마 더 임해야 되는데, 그쵸? 왜 우리는 얕은 물가에 있는가? 이 말씀이 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나? 말씀의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물론 우리 안에서 문제가 있겠지요. 마가복음 13장 11절 같이 다시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그 시각에 말할 것을 지시하여 주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네, 꼭 필요한 말을 내가 너희 입에 넣어주겠다. 성령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스데반도 그러고 베드로도 법정에 끌려갔을 때 얼마나 감동 있고 능력 있는 말을 전했는지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그죠? 누가 했어요? 스데반과 베드로 아니에요. 성령이시죠.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최고의 스승으로 최고의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성령께 위탁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많지만 너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장래 되어질 일도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그 제자 학교에서 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소화가 안 돼. 저들의 수용력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뭘 하시냐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어떻게 그분을 따를 건지를 해서 준비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3년 동안 최고의 훈련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신에게 배운 건 가지고만 사역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목회 사역이나 리더십 훈련이 아주 급진적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자 훈련의 패러다임과 너무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달라요. 그 당시 랍비들은요 제자들을 거의 평생 가르쳤어요. 평생 수족같이 부리고 가르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당신의 그 백성들과 리더십을 다르게 전략적으로 가르친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보는데 첫째, 당신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복음 듣고요. 그분의 은혜롭고 경이로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요. 또는 병고침 받고 또는 귀신들이 자기에서 떠나는 걸 보고 또는 기적을 보고요.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칙이 있으셨어요. 모두 다 집으로 간다. 당신을 따를 사람은 당신이 선택하셨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덜 사랑하셔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집으로 보내셨어요.
왜? 주님을 만난 그 감격, 구원의 확신,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오이코스, 자기들의 가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원하셨어요. 가서 하나님 너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가서 증언하라고 다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죠? 다 끌어안고 계속 교회에서 뺑뺑이 돌리고 바쁘게 해서 오이코스에 가서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주저시켜요. 아니 훈련 받아야 된다고. 훈련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패배의식을 주고 소극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본의 아니게 지연시켜요. 그러다 보면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고 약해져요. 평생 배우는데 한 번도 배운 대로 실천 못하는, 그 닭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알 못 나는 닭. 패닭? 패닭. 되는 경우들이 흔치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목자들의 목자시잖아요. 그죠? 목자적인 배려가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이런 말씀을 하셔요.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무슨 뜻인가요?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추수 일꾼들을 세우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죠? 거기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또 치유해서 은혜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남아서 계속 추수하도록 해라. 추수 일꾼을 세우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죠? 그러시면서 3절의 말씀 따라서 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아니 왜 그러세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해요? 잡을 맥히잖아요. 네, 많이 준비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나 보내셔요. 안 보내지 않으세요. 왜? 그분은 전능자잖아요. 순종하면 나가면 그분이 천사를 보내시든지 책임질 방안이 있으세요. 그냥 무조건 어린 양 잡아먹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가 막힌 승리를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만나고 구원받고 감격에 있는 자들을 당신 다 따르지 않게 하시고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들이 그 열정과 그 감격을 가지고 오이코스, 자기들의 가까운 이웃과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그래서 그들을도 구원받게 하라고. 그죠? 또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으면 어떡하라고? 좌절하겠지만 그러나 핍박받음으로 오히려 축복이 있으니까, 상급이 있으니까. 그죠? 또 핍박받으면 더 불타요. 오늘날 핍박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미지근해진 거죠. 핍박이 있으면 불타요. 또 핍박받아가지고 좌절하면 어떻게 돼? 내가 또 은혜 받아야지, 더 기도해야지, 그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에 보니까 아무개 아빠도 뭐 예수님 만나고 돌아왔대더라, 찾아가야지. 형제간에 모여서 여러분 속으로 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럴 게 아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LTG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기도하고, 전도 대상 놓고 기도하고, 은혜 받은 걸 나누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근처에 오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인데 어디야? 뭐 가까운 데 오시면 쫓아가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 오셨다 가자 하고. 그래가지고 며칠 부흥에 참석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안수도 받고, 제자들의 사역도 받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체험받고 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그죠? 무대책으로 목회적인 배려 없이 보내신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LTG 하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아무튼 다 LTG 해야 돼.
뭐 그거는 LT 다 기본이에요, 그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장래에 당신을 계승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특별히 제자 양육하셨어요, 그죠? 마가복음 3장 15절 16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어떻게? 당신과 함께 교제하고 당신에게 배움 받도록 또 사랑을 덮음 받도록 그리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어떻게? 사역하도록, 그죠? 그러니까 주님 인격적으로 담고 사역적으로 담도록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특별히 12제자를 비롯해서 몇 명의 여제자와 함께 한 20-30명의 제자들 최소한도 함께 계셨겠지요. 근 3년에 걸쳐서 공동체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죠? 너무 길어? 아니면 걱정돼? 아니 캠코더 하는 생각입니다. 나도 좀 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도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의 하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하고 꽤 친밀하게 지내세요, 보면. 거리감을 안 두세요, 그죠? 이래도 될 정도가 싶을 정도로. 웬만하면 신비주의도 멋있잖아, 그죠? 어? 아, 우린 체질적으로 신비주의가 참 좋은, 어떻게 보면 멋있는 것 같은데, 체질적으로 안 되는데, 아무튼. 주님은 전 비신비주의예요, 그죠? 신이시면서도 비신비주의를 택하셨어요. 한 집안에서 잡수시고, 함께 생활하시고, 여행도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제자들에게 격렬한 당신의 속 감정도 나누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친구라면, 친구가 뭐가 좋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아, 나는 요즘 친구가 없어, 외로워. 친구 딱 한 사람 있는데, 가끔 쏘는 사람 있는데, 친구가 없어, 외로운데, 내가 그 친구들을 하고 어울렸을 때, 그죠? 대학생 때, 재수할 때,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꽤 있었거든요. 아, 또 우리 집에 버글버글 했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 방을, 그때만 해도 독방 쓰는 애들이 별로 없었거든, 우리 동네. 내 방이 있었고, 오면 거기에 라디오가 있고 전축이 있으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LP 틀고, 뭐 팝송 듣고, 뭐 이러면서 이제,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거 듣고 있지, 이러고. 그러고 우리 집에 버글버글 모였는데, 뭐가 좋을까 생각해보면, 그때는 마음에 있는 거를 다 나눴어요. 꺼리낌 없이. 쪽팔릴 걱정도 안 하고, 뒷담화 맞을 걱정도 안 하고 다 나눴어요, 그죠? 기억나는데 한 번은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누니까 우리 친구님이 술 먹고 막 날 때리더라고. 그 나쁜 놈 먼저 죽었어, 그는. 내가 죽기 전에 기도해줬어, 그는. 아마 내가, 죄송합니다. 아마 내가 술 먹고 친구한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놨나 봐. 특히 가족에 대한 마음, 엄마에 대한 마음. 그때 이름이 이 새끼가 이런 막 때리더라고. 나쁜 놈. 친구라고 믿고 했는데. 어쨌든 친구는요,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잖아, 그죠? 예수님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보니까,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친구라면 누구에게 다 얘기 못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그죠? 하셔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깊은 우정을 갖기 원하신 것 같아요. 프렌십이요, 그죠? 우리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개념인데, 최고의 거룩한 스승이면서도 그들의 친구가 진정되기 원하시는, 그죠? 권위주의가 아니라 정말 친구가 되어서, 뭐랄까, 동지애로 똘똘 뭉치기 원하셨어요, 제자들을. 그 동지애라고 하나요, 그죠? 동지애. 깊이 결속되기 원하셨어요. 그 제자들과 깊이 결속감을 갖기 원하시고 공동체의 의식을 갖기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당신 떠난 다음에 당신의 메시지,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니까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을 안 부르셨어요. 밤새워 철야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열두를 택하셨는데 다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중에 어부 출신이 무려 7명. 한 사람도 종교 지도자가 없었고요. 한 사람도 뭐 귀족 출신이 없고요. 고위직 출신이 없어요. 다 그 당시에 평민들, 와이 칼라도 아니고 블루 칼라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블루 칼라. 그런데 그들을 부르셔서 그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가르치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 내가 보면 성경을 잘못 볼 수 있지만 제자들이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양적으로 온전한 사람 되길 바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들을 인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온전한 제자로 세우실 의도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종교적인 언행이나 교양적인 부분에서 탁월한 사람 되도록 안 가르치셨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저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람, 저 사람에게 저런 사람 된다고 하니까 오늘날도 보면 스스로 굉장히 교양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양이 떨쳐야 아마 되겠지요. 아무튼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와 또 이렇게 선의가 다르니까 다르겠지만 그 당시도 교양 많은 사람, 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맞추도록 이렇게 하기를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건 강조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6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믿음 가운데 자라길 원하셨지 다른 덜 중요한 건 강조 안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을 따를 것인지를 계속 가르치세요. 그죠? 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졸업과 동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더불어 사역하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기로 작정하신 거거든요, 이게.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목사 안수 받았든지 가정교회 리더가 된 다음에 어떤 과정을 끝난다고 수료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께서 계속 진리 가운데로 더 깊은 데로 더 많은 것을 주의 음성을 가르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중요한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덜 중요한 걸 강조 안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나 신학교에서 제가 보면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도와 다른 거예요. 오늘날은 정말로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철저하게 온전하게 준비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좋으냐 나쁘냐? 아, 좋죠. 어느 누가 교회 사역을 엉망으로 하길 원하고 어느 누가 말씀을 잘못 갖기 원하겠어요. 그러나 가장 경계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문학적으로 많은 것을 가리키면 그렇게 하라고는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졸업생들이 사역 일터에 나와서 사역할 줄 몰라. 두 번째,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만 사역을 하려고 그래. 결정적으로 잘못이 뭐냐 하면 성령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래. 자기가 신학교에서 받은 그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그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많은 부분을 성령께 의탁을 했는데 성령으로 더불어 배워가면서 사역하도록 하셨는데 너무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 후보생들이 자기가 배운 것만 가지고 사역하려고 그래요. 성령을 안 들어. 성령을 환영을 안 해. 이게 문제인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더 진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경락하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앞으로 되어질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안 해. 제가 성경을 보니까
원래 많은 교회에서 묵상을 가르치는데 큐티는 구약적인 거예요. 왜? 구약에 3번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에는 묵상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신약은 대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음성을 들으라, 성령 음성을 들으라 하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라고 강조하셨어요. 신약시대에는요, 신약성경에는요, 묵상하는 말씀이 없어요. 내 음성을 듣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요. 근데 오늘 대부분이 다 큐티하잖아요. 왜? 신학교에서 또는 목회자들이 성령께 대해서 안 열려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훈련의 커리큘럼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성령께 맡겨드렸는데 오늘날 신학교에서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학교에서 배운 신학 지식으로 사역하고요. 그 성령께 안 열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세요. 나도 한 보혜사지만 나와 같은 성격의 또 다른 보혜사, 다른 위에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안 열려 있다면 교회 아니잖아요. 종교기관이죠. 아니면 교회를 지향하지만 아직은 안 한다는 얘기 너무 많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목회 파라다임과 제자 양육 파라다임이 오늘날 우리들의 파라다임이 너무 달라요. 바라기는 우리 순환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양육 파라다임, 목회 파라다임을 따라가기 원해요. 잘 못할지 몰라도 표대를 거기다 정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는 이상, 구원을 거듭난 이상 불신자를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과 LTG를 하면서 제자훈련을 해야 돼요. 기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하면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외에 예수님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가치를, 중요한 말씀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끝나면 파송받아 나가면 졸업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성령 안에서 계속 배우고 훈련할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목회와 제자 양육의 파라다임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를 찾아가서 지상된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양육할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리더십 훈련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복음을 가르칠 거고요. 정체성을 가르칠 거고요. 가르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 사역에 대해서 가르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과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성령 사역의 파라다임을 놓는 거예요. 뚝을 놔요. 그리고 속사람의 변화와 치유, 어떻게 그 뚝의 그 밑바닥을 깨끗이 치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 강히 흘러갈 때 깨끗하게 목적지로 가서 열매 맺게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속사람의 변화와 상화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법. 큐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큐티 하더라도요, 이름이 다 정리가 됩니다. 묵상하고요, 하더라도요, 거기서 묵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들으도록, 내 말을 말씀하도록 귀를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거기서 원리를 찾아서 행동 지침을 찾아서 움직이는 건 큐티고요. 똑같이 묵상하더라도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겠습니다라고 내 말을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께서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레마로 살 거라고 하셨어요. 그죠? 묵상이라는 단어는 신약이 없어요. 내가 찾아본 바로는. 우리 성도들 구약 파라다임 가지고 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우리가 했잖아. 그죠? 배웠어요.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레마를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레마를 듣고 순종할 때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배 읽힌 것처럼 기적과 표적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왜? 능력은 하나님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더불어 동역하고 배우면, 다시 말해서 레마를 듣고 또 감동과 예언과 꿈을 통해서 순종하면 그분이 일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적인 파라다임이고 신학적인 성도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능력전도, 성령의 능력으로 지상된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교회를 개척하도록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2년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수료를 해도 완전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최후의 만천석상에 졸업한 다음에 성령과 더불어 사역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과 더불어 사역하는 거예요. 하면서 배울 거예요. 왜? 하나님 계속 열어주실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메시지 제가 옛날에 전했던 메시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정리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다운로드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저도 목회 30년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왜? 성령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와 계신 거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하는 동안에 좀 진지하게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진지하게 헌신할 거고요. 우리 캐나다 안 갈 거거든. 여기서 죽을 거거든. 그래서 심각하게 헌신하기 원해. 그렇다고 해서 뭐 쫄라매는 것도 아니고 뭐 위험을 잡고 뭐 이러자는 건 아닌데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늘에서 예수님 기다리시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우리가 움직여야 그 나라가 확장이 되잖아요.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변명하면 우리에게 당부하신 화해의 메시지가 안전해지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가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신뢰하세요. 어떻게 해서 지나칠 만큼이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있는 성전 삼으셨고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이셨으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귀함을 알고 헌신하는 게 마땅한 거라 믿는 거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깊은 데로 인도하시고 더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더 주를 깊이 따르도록 이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로 서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방언으로 각자 기도하고 또 오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반응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